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내가 가르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라에서 망대가 무너져 채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빌보가 말씀하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으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이르되 주인이여 문에도 내려주소서. 내가 거룩하고 거룩을 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위하신 그곳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나라를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 22일 오후에는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서 5월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청도 분야가 있고 또 봉사활동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전도에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는데 5월에 한 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서 5월까지지만 3월부터 하신 분들은 5월에 봉사한 걸로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또 저도 이렇게 노회에 연합해서 수련회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우선 교회 앞 전도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2주 전에 이어서 이 종말의 때에 관련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또 난해할 수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구절들은 저도 많이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에서 5절, 후반부가 이제 6절에서 9절이죠. 자, 그런데 이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당시 발생했던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사건이란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성전에서 학살을 왜 했느냐? 이것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면서 이 성전의 헌금을 유용한 데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농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이란 앞에서 말한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세워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어디 아프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 이전에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물어봤죠. 그가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무슨 장애가 있다. 그러면 혹시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인과론적 형벌관을 지적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부터 시작해서 디도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예루살렘 멸망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6절에서 9절은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려 했죠. 그랬더니 과원지기의 만류로 인해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열매는 참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1절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정치성 있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해서 그들의 잘못된 형벌관을 깨트리시고 바른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구원의 문제다라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갈릴리인 피살 사건과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역사를 통해 무수한 사상가들이 물어왔던 인생론에 대한 최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게 피를 저희의 제물로 예수께 하시되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사건이 개요는 어떠냐?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 이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가축 희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물 소비 중에 성전의 물 소비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돈을 받자, 성전세를 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쓰냐? 어떻게 로마를 위해 쓰냐? 이런 식으로 흥분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빌라도는 군사를 풀어서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경고의 의미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죠. 반항하면서 일으킨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제물에 섞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민족적 감정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 모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죠. 왜 원수냐? 이런 국가적인 일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때는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라는 거죠.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 그럼 빌라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 드리겠습니까? 빌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처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그랬다고? 야, 너희도 조심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한 사람이 바보가 된 거죠.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나라 일 때문에 그렇다고? 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열심당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열정을 가진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음과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유대인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도 불사했던 급진적인 그룹을 가지고 열심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운동이 아니라 반로마 저항운동, 즉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이 강했죠. 자,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과 투쟁은 곧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로마의 협조적인 유대인들을 배신자로 여겨서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협조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나 그 당시 때 녹을 먹어서 직위에 오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또 열심당 중에는 시칼이라는 이 단검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군중 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로마 협조자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유대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기원후 66년에 시작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 지역을 로마에 대항하는 요새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내부 분열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사다 요새에 숨어서 73년까지 최후의 저항을 이어갔고, 결국 로마군이 요새를 점령하기 직전 집단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당 훌륭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위대하게 여기죠. 자, 열심당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지배를 받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은 곧 신앙의 순수성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열심당원인데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나오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정치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도 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당처럼 무력이나 정치혁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전에 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있으나 방법은 예수님의 방식과 달랐다라는 거죠.
이 열심당은 어떻게 돼요? 강압으로 지금 로마를 압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사랑, 회개를 통한 내면의 회복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정치와 경제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의 해결, 정제적 부를 추척하는 것,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세우는 거는 정치에서 세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치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잘 돼, 경제가 잘 돼, 내 뜻대로 다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내가 아무리 정치와 경제와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하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가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그거였죠. 그 예수님이 그거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의 압제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 경제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시작되면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하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로마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당시 때 이 황제 그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겠죠. 그럼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나서 왕관을 딱 쓰자마자 나는 사실 메시아니라 그러면서 로마인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군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조용히 그들과 맞서자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구원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정말로 그 무엇보다 구원의 일에 마음을 다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사건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 망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동남편 성 밖에 설치했던 수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던 망대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이 난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지진이 나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선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반대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더 심했어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한국인하고 많이 좀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몸에 악창이 들었어. 그럼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 해줘야 됩니까? 위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 누군가? 이 얘기 뭐예요? 야, 너 죄져서 그래. 죄져서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독을 뿌렸다는 거지. 욥한테. 욥의 친구면 욥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 초반절에 가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한테 야, 너 죄진 거 그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욥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도 잃었지, 지금 논밭도 다 잃고 짐승도 다 잃고 아무것도 다 잃은 상태에서 몸까지 악창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너 죄져서 그래. 그러면 욥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건을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바로 그렇게 말하는 무리에게 준 거예요. 야, 너 무슨 말이야? 여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을 많이 들어요. 뭐 중국에서 뭐 지진이 났다, 뭐 IT가 무너졌다, 뭐 이러면 거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길 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에 대해서 나를 향한 경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자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은 포도원 주인과 과인지기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사슴을 얻어서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자, 이미 살펴본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과원지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었네. 내가 이거 확 없애버려야 되겠네. 찍어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그것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과원지기가 말린 거예요. 제가 잘 수습하겠습니다. 걸음도 주고 잘 달려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더 주세요. 이 얘기는 3년을 더 달라는 거예요. 보통 3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을 더 달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중보하신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 바로 과원지기의 간청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의해서 찍혀버릴 운명에 처하자 불쌍히 여기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손수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됩니까? 자, 끝이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6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 안 맺혀지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다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판이 아니마니까 이 세상에 멸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막 죄악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극악무도한 어떤 심판과 이런 불기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대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에도 징벌이 안 일어나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도 별로 죄값을 안 치르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에도 담대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내가 끝났을 때에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늘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아뢰기에 힘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경고가 더 있기 전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시급한 구원의 일에 마음을 다하자. 두 번째, 세상의 사건들이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자.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아뢰기에 힘쓰자.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결단을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구원이라는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영원 구원의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재난과 사건에도 그곳에 당한 그곳에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탓하며 회개하게 돼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우선순위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돌아보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 이런 것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무엇보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 주위의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사건에도 그 사건을 당한 그곳에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탓하며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아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지켜주시며 살아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마음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세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살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살아가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신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영원 구원에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부족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바쁜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적인 일이 있고 경제적인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많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선순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 또한 믿는 자들이 가득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재난과 사건이 있을 때 그 당한 그곳에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욕하거나 그곳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나를 먼저 탓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늘 회개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들어진 물질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